코로나 우리 3년을 겪으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현장에 오지를 못하셔서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지를 못하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지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예배를 잘 드리지를 못하였습니다. 저도 2주를 기억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가 집중해서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2가지인데, 하나는 주일 성수,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영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한 결과 오늘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전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정말 많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이지만은 여전히 한 20에서 30% 정도는 아직도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시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들이 속히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난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4가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기도 응답의 복,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고 기름진 복, 상처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하여 여호와를 잘 기다리는 자로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의무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이 꿀꿀하면 안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고,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경주에서 교육전사 사역을 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계획을 하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는 길에,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 행인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쓰러진 겁니다. 자전거는 옆으로 넘어져 있고 본인도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혔는지 정신을 잃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119에 제가 신고를 하고 지혈을 하고 있는데 몸이 움직거리는 겁니다. 정신을 조금 차리시고는 몸을 움직이면서 일어나는데, 일어나면서 저에게 던진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가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치료를 막 하고 있는데 다쳐서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일어나시더니만은 교회를 나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 잠깐 멈칫하다가, 저는 조양교회를 다니고 있는
조윤호 전도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답이 됐죠. 일단은 교회를 나가십니까 하니까 전도사가 교회를 안 나갈 일은 없잖아요. 답이 됐단 말입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자신도 교회를 다니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무인데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온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인데 자신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사고를 만나게 하셨고 지나가는 길에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긴박한 순간이었지만은 영적인 고백을 하셔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깨달음이 참 중요하지요. 오늘부터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지나서 119가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만 보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 안식일을 지금 잘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만 보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1순위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2순위, 3순위가 되어져서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안식일에 관하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도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반에 대하여서 정해진 휴식을 위한 거룩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일째 되던 날에 안식하셨고 안식일을 성수할 것을 10계명에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을 제4계명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안식일은 성수되고 안식일은 휴식뿐만 아니라 레위기 2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성회의 날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성회의 날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성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예배 드리면서 기억할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건져주셨고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어떤 은혜보다도 이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까지 산 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쉼을 얻고 다시금 재충전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1순위는 무엇이냐? 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오늘 또 잘 감당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정말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7일째가 되는 날에는 쉼을 가지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일상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안식일은 휴식을 위한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쉼과 거룩 이 두 단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쉼과 거룩 이 두 단어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쉼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은 구별되어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쉼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쉴지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쉬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노래를 부릅니다. 무엇을 부르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또 고속도로를 바라보십시오. 45인승 관광버스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산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어떤 산요? 주의 성산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주의 성산으로 올라오셨고 또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의 성산으로 올라오셔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이 주의 성산에 올라오기만 하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을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몸을 움직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또 봉사를 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몸을 움직여서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세상 논리로 보면 몸을 움직이면서 봉사하면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니까 더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봉사하는 일에 막 신이 나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신이 나는 겁니다. 신이 안 나십니까? 오늘 시온 찬양대 신나지요? 네? 얼굴을 보이 별로 안 신나는 것 같은데 신나시죠? 그냥 찬양 안 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하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일찍 오셔가지고 연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니까요, 일주일 동안 받은 스트레스 오늘 찬양 한 곡으로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오늘 이 회중들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어질 때에 일주일 동안에 참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이 찬양 한 곡의 가사를 통해, 곡조를 통해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일날 이루어집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 거룩한 주일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휴식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내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면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아시지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연주 후에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주를 다 마치고 난 뒤에는 가방에 넣을 때는 그 바이올린의 현을 다 풀어놓습니다. 김현석 간사님, 기타도 현을 다 풀어놓지요. 가방에 넣어놓을 때. 예, 그렇다고 해야 돼요. 맞죠? 다 기타를 치면, 저도 옛날에 기타를 좀 쳤거든요. 지금은 못 치지만 기타를 다 치고 가방에 넣어놓을 때 현을 다 풀어놓습니다. 쪼아진 상태로 넣어놓으면 다음번에 연주를 할 때는 조금 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쪼아진 상태로 넣어놓으면 팽창해져서 그 현이 줄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고, 다음번에 낼 때는 또 음을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더 쪼다 보면 나중에는 더 팽팽해져서 그 현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전에는 물질적인 부분과 굉장히 관련이 많았거든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는요, 풍토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참다운 쉼입니다. 이제는 돈도 필요 없어요. 예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먹고 사는데 그래도 부족함은 있지만은 먹고 사는데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참된 쉼을 원하고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없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달려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으시면서 안수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쉼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참다운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영적인 휴식을 통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를 마치고 친교와 교제를 나누어도 하나님께 영광, 식사를 하시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일은 구별되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에 무엇이라고요?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오락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라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안식일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사롭다 라고 하는 것을 국어 사전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공적인 성질이 아니고 개인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 이것이 사사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오늘 안식일 거룩한 주일은요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즐거운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주의 성산에 올라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범죄하는 행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언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느냐? 주일날 제일 많이 받습니다. 주중에는 옛날에는 많이 만났지만 요즘은 그래도 만나시기는 만나시지만 주중에 많이 만나시지를 않습니다. 언제 가장 많이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느냐? 주일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느냐? 주일날 받습니다. 주중에 잘 받지 않습니다. 주중에도 물론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주일날 제일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사로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지면 상처를 받고 그분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진다면 그분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서 주의 성산에 어렵고 힘든 발걸음을 하였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가는데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는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날이 되어지면 다시금 주의 성산에 올라오겠습니까? 제 같아도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함에 있어서 서로가 신경을 쓰고 배려하고 조심할 때에 주의 성산에 올라오는 모든 분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저와 여러분 안식일을 모두 다 존귀하게 여기면서 주의 성산에 올라오셨습니다.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게 되어져서 안식일의 거룩함을 깨뜨려 버리는 일을 우리가 자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실수할 것 같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입을 닫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입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라도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사사로운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말을 꼭 하려면은 천국 방언을 사용하시고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오늘 주의 성산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방언, 영적인 언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자, 자막에 띄워주시면 웃는 얼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투박하게 하지 마시고, 이건 경상도이기 때문에 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랑하는 것 아는데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나 때문입니다. 아멘 좀 하이소. 네. 이게 천국 방언입니다. 다른 말씀 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야기를 하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이 말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른 말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그 말 덧붙이면 사사로운 말이 됩니다. 개인적인 말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주의 성산에 힘들고 어렵게 올라오신 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올라오신 분들에게 사사로운 말을 하게 되어지면 상처가 되어지고 그분에게는 거룩함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사회 공동체에 가서도 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언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은혜가 되어지고 사랑이 넘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신앙적인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오늘 또 주의 성산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쁜 얼굴로 주의 성산에 올라오셔서 마주 대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기쁨의 위에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산에 올라올 때는 기쁜 얼굴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가장 먼저 표현되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얼굴입니다. 얼굴.
동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에 함께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아멘까지 할 거는 없고요. 동요인데 뭐, 그죠? 제발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모두가 힘들어요.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아도 여러분의 웃는 얼굴, 그 표정 하나만 보면 일주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배 드리면 그 10년 가운데 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쁜 얼굴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데, 나 한 사람이 기쁨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면 즐거움을 선물해 주시는데, 그 즐거움을 간직한 채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식당으로 내려가셔서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는 것에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모든 복,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모든 산물도 길러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입니다. 안식일만 잘 지켜도 앞으로 남은 여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주의 성산에 올라오셨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주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셔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일에 생명 걸고 달려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오늘도 기쁨이 가득 넘쳐 흐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며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셔서 천성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